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4번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천당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거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의 소위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 영혼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옛 아담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으로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이 구원은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위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신앙의 시작이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함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의 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 중생을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 말 그대로 중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에 나왔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두 번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째 부활, 즉 중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부활인 이 중생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부활이 있는 사람만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인데 영혼의 부활이 여전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부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허황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증거와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의 부활에 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확신 없이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확신이고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옛사람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소위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그 스티그마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흔적이 있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하는 이 말, 이 스티그마가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던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뭐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느냐? 내 마음에 그 율법이 각인되어 있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요 무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저는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대강령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타나느냐, 나에게 그 흔적이, 그 스티그마가, 그 마음의 할례가 선명하게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우리가 부활의 완전성,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소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용어냐 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용어죠.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 없는데 자기는 부활을 소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흔적이 없는데 자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이 있을 때라야만 내가 비로소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연속선상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삶에 이식되어지는 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 부활의 완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냐 하면 나에게서 이미 부활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활의 과정 안에서의 완성에 대한 기대예요. 지금 하나도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갑자기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갑자기 부활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나에게 부활이 시작됐느냐, 나에게 소위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온 것처럼 굳은 살이 재하여지고 새로운 살이 그 안에 채워진 그 부활의 연속선상에 있는 차원에서 내가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지 갑자기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논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논증하려 애를 많이 쓰셨죠. 그 부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논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한 논증이 먼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약간 좀 억지가 있고 좀 무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논증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일반적인 원리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사람의 부활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부활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시 못 봤어요, 저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부활을 마치 자연스러운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사실 부활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나요? 막 뚫고서 딱 나와서 짠, 나 5년 전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막,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한 번 죽어도 될 걸 두 번 죽어야 돼 일단은. 저는 진짜요 육신으로 부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죽거나 했을 때 저 살려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 한 번 살기도 힘든데 두 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사로 보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야, 나사로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사로 깨어나서 왜 살렸어? 진짜 편하게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사로 살아나서 뭐였죠? 죽음의 공포에 또 떨어대잖아요. 나사로 뭐 예수님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아니 한 번 죽었는데 뭘 또 죽이려 그래? 그렇잖아요. 불쌍하죠. 굉장히 불쌍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고대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례적 풍속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다 장례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장례식을 하죠? 부활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장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장례식 할 때 파라오를 그냥 파묻어 뭐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파묻질 않잖아요. 그냥 뭐 미라로 만들어서 또는 주변에 그 자기 측근들 같이 생매장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같이 하잖아요. 왜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나라 장례에도 그 스피릿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아시죠? 3일장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3일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파묻어서 괜한 사람 죽을까봐 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3일장 안에는 이 사람이 그 안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3일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담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장례식에는 다 이런 유형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장례 예법이 거기에 밑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도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믿지 않냐? 장례 예법에 그게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틀리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소망이 그 틀리지 않았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역사 안에서 실제로 입증한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이 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점을 전제해서 우리 신자의 부활 또한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시 논리를 역으로 바꿔서 14절로 이제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로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논조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젠 반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믿음, 너희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인간이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믿음 또한 헛것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포기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너희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조차도 헛된 것임을 너희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종말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부활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활은요, 단순히 신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한 거죠.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겐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 심판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육체로 부활을 한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자신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로 그대로 다시 부활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생하는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토록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서의 지옥을 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육체의 심판을 언제 받죠? 이 땅에서 받죠. 그래서 신자가 영혼이 거듭나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한 징계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마지막에 수명이 다 되면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육신의 죽음은 심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심판 없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느냐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에 대한 심판이 먼저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분 좋게 거듭나는 일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죄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근데 그 정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정죄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회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서 그 구절 기억나시죠? 우리의 입으로 자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내 입으로 직접 실토한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 저질렀고요, 이런 죄 저질렀고요, 이런 간음 저질렀고요, 이런 폭력을 저질렀고요, 내가 누굴 죽였고요, 누굴 미워했고, 이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조명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임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회개 없이 중생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렇게 죽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죄 문제가 이제 처리되어지는 거죠.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육신의 죄의 처리를 받는 방법이 성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육신의 죄의 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명이 다 되면 목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에 대한 심판이 그걸로 끝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육체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비로소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신자가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신앙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핍박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고난받는 건 자기의 뿐이죠.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복음도 거짓이고 증거도 거짓이며 반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신자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무지개를 따르는 것밖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 위에서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걸 뭐로 확신하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내 옛 죄성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서로 이 진리 전제로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열매로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름 안에는 종국의 부활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죄에서 자유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가 심판을 받았고 또한 그 죄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느냐?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죠? 악을 행해도 그들은요 평안히 산다 그러죠. 그죠?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저들은 죄를 범하는데도 형통하고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도다. 왜요? 저들은 종말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드시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의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이렇게 클진데 악인들의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크리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장차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받을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크나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믿는 사람들의 부류에 해당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믿는 사람 부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요구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느냐는 반증입니다. 그죠? 죽어야 부활할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죄에 대한 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인도해 주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는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네 번째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죽은 사람이 부활은 없죠. 예.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야만 됩니다.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걸 좀 믿습니다. 항상 고난 뒤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습니다. 고난 받는 거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너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독려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타협하지 마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어려움 통과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그거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 없이 부활에 참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고백만큼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상 주심을 바라보니 그 상이 뭐죠? 부활이죠. 부활.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죠. 왜 죽음을 선택하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하여 재물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못한, 무너뜨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청년 3명이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하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을 하게 되면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3명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과의 그 겨루기에서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라고 하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3명의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3명의 청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청년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반항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신앙의 문제로 해석하며 그 문제에 관해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굴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 라고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어디에 나오죠?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의 그 오라버니인가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죠.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다 학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 이웃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 않나요?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 나 하나만 고개 숙이자. 근데 모르드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지조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활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모르드게는 담대하게 그 당시의 왕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에게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만은 오히려 도리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절기의 중요성이 뭐냐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 다시 하나냐 미사엘 하사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맹렬히 타는 저 불조차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피상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풀불 속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전형적인 부활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순환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냐 하면 고난의 때에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내가 목회하다가 내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회하다가 여러분들 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난 믿는다고요. 전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뺏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는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큰 곳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을 백세에 얻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백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흔들렸나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과 함께 당나귀와 그리고 종을 끌고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기에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 속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울 텐데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순종 못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을 걸 알지만 부활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 쫓겨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부교육자 생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떠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목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 당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왜냐하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부활이 그냥 육체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이전보다 더 나은 복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육체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구절인지 아십니까? 부활장.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논증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없이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활을 말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다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때로는 목회가 이 정도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명예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변화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교회를 등록하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날마다 부활하노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간증과 어떻게 살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죽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는 걸 듣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생시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간증이 곳곳에서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왜 정치계에서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죠? 이렇게 하다 정치 생명 끝날까 봐요. 정치 생명 안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또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 바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죽음과 부활의 연속선상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자의 죽음과 부활은 단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삶의 그 죽음의 삶의 날마다 참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며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힘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그 부활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건 아니죠. 완전히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죠. Already not yet. 우리는 이미 그 부활에 참여했지만 그 부활의 완성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을 맛보겠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죠? 우리는 이미 부활이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다윗처럼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탄식의 시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윗의 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찬송과 간증이 같이 공유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이면에 있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부활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시작된 부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한 그 믿음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신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피상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죽노라 함이 부활로 날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